예, 요한계시록 16장 8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원하옵나니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제 내려지죠. 언제 내려지냐면 이제 7년 대환란 때, 그것도 후 3년 반, 이제 그때 극심한 환란과 고난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세상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전에 있는 우리들한테는 그럼 7 대접 재앙이 안 내려오나? 그런데 이 7 대접 재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666을 받든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하고 완전히 결별된 사람들한테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7년 대환란에 내리는 정도의 재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강도가 좀 약하다 할지라도 그 환란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한테 경고하고 경계를 내릴 만한 그런 재앙들은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내용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7 대접 재앙 속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더 강하게 전달되겠죠. 하지만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그죠? 이제 이 세상도 그런 종류의 나라도 나올 것이고, 그런 종류의 섬도 나올 것이고, 그런 종류의 어떠한 것들도 다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심판은 이제 7년 대환란 때 있지만 국지적 심판은 아직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지적 심판이라는 것은 개인 혹은 민족 혹은 나라 속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일들은 항상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잘 믿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항상 이 심판이 이제 내게 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대접 재앙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자, 오늘 네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항상 모든 해석의 원리는 글자 그대로 일단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가 권세를 받았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가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인다는 말은 해 속에서는 세 가지 빛이 나오잖아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그 중에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 광선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자외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태양 속에서 자외선이 우리에게 그냥 확 밀려 들어오는데 원래 우리 지구는 이 자외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물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막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오존층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막, 오존층 하나님께서 두 커플로 이렇게 막을 씌워줘 가지고 그 옛날에는 뭐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뭐 사람이 늙어서 뭐 죽는다는 게 우리와 같이 이런 것은 아니었다. 그때는 900살, 800살, 700살씩 막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100살만 살아도 많이 사는 이유가 예전에는 물막과 오존층이 이렇게 두 가지 막을 통해 가지고 이 자외선이 거의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UV 크림 뭐 이런 거 안 발라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뭐 바르고 뭐 그지 해가지고 무슨 그 있잖아요. 그 뭐 해가 옷이 뭐 이런 거 뭐 플러스 3개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그때는 그렇게 안 해도 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광선들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과 같은 좋은 광선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균이 번성하지 못하고 또 우리 얼굴에 뭐 피부가 노화가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치료하는 광선이나 이렇게 재생하는 이런 광선들 이게 적외선과 가시광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광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잘 안 늙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그저 한 50만 넘어가도 이제 점점 이제 늙은 티가 이제 나오면서 그저 60, 70 가면 갈수록 이제 확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대가 그때 당시에는 100살이 10대야. 지금 90대가 그때 당시 900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완전 수명이 쫄아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물막과 오존층이 그저 있을 때 사람의 모습과 물막 하나가 굳어지니까 급속도로 이제 수명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물막이 거두어지고 난 다음에 한 몇백 년 흘러버리니까 100살대로 금방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사람들 수명이 100살대로 딱 내려왔다가 지금은요 100살까지도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공해 때문에 아프면서 80, 90 살잖아요. 여러분들 몸 진짜 건강한 그 어르신들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아니면 신장 수술했다, 심장 수술했다, 뭐 했다 하는 그런 분들 또한 참 많아요. 진짜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 별로 없어요. 약을 이만큼씩 틀어 드시고 그냥 사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야, 약을 먹는 거야. 약을 먹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몸이 아파서 그랬는데 지금은요, 정신이 아파요. 정신이 아파서 정신과 치료약을, 정신과 약, 우울증약이라든지 밤에 잠이 안 와, 불면증약, 또 수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노인들이 적지 않게 먹고 그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습들이 정말 뭐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그런 짱짱한 힘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10분의 1로 다 줄어들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나이 한 60, 70, 80 되면 이제 몸이 막 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그죠? 이제 1년 그냥 막 1년이 지나면 푹 떨어지고 그 나이가 70씩 넘어가면 1년이 지나면 막 툭툭툭 떨어져요. 60 정도 되면 한 3년에 뭐 푹푹 떨어지는 거 느끼고요. 또 50대는 뭐 그저 좀 지나면서 예전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스태미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여기에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공해가 엄청 세상에 더 많이 심각해집니다. 더 많이. 왜냐하면 차가 많잖아요. 두 번째, 에어컨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차가 많고 에어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많고 에어컨도 많고 무슨 과학적인 설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더 안 좋아져요. 또 그것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자파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뭐예요? 물이 없고 오존층이 있는데 공해가 많아지니까 하늘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이 자외선이 오존층 구멍이 뚫어져서 자외선이 팍팍팍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거기에다가 밑에는요. 전자기계를 통해서 뭐가 올라와요? 전자파가 와요. 그러니까 막 자외선, 위에서는 자외선 내려오죠. 내 주위에서는 전자파가 막 때리죠.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미치는 게 옛날에 저는 어쩌다가 미친 사람들, 막 동네, 머리카락에 꼭 꽂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막, 하고 이런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면 그냥 봐도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어디였더라? 요 앞이었는가? 요 앞에 제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옆에 딱 나갔다 가는데 어떤 그 아저씨인지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무시락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래가 그래 저도 가만히 맛이 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어쩌다가 봤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가만히 하루 있잖아요. 낮에 가가지고 앉아있으면요. 꼭 그런 사람 한둘이 꼭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세상이 무엇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 하는 게 이 육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피부암이 걸리고 피부 노화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하나님을 태운다 그러니까 그죠? 사람들의 이 마음의 세계 속에 불덩어리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 마음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 마인드를 못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력이 약해지죠. 옛날에 그죠? 뭐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뭐 이런 보릿고개 거치고 이런 분들은 어때요? 정신력이 강하지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정신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예? 왜? 애도 뭐 하나 낳고 막 땡 하니까 애가 저거 부모 아래서 막 오냐오냐 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오냐오냐 크면서 뭐 내 새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아나무인이 되고 완전 이래 돼가지고 막 이래 올라오거든요. 그럼 나중 되면요. 지 눈에 뭐 부모도 우습게 하는데 선생도 우습게 알고 목사님도 우습게 하고 뭐 나라에 뭐도 우습게 알고 극하다가 뭐 큰 코 다쳐보고 그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이 불타버리는. 그래서 양심이 화이 맞았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세계 속에는 여러분들이 양심에 화이 맞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단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라는 것은 진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가 우리 속에서부터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화이 맞게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요. 머리를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머리 색깔을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막 하면요. 저게 미쳤나 저거 와이카노 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딱 개성 있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머리 색깔 이렇게 물들이고 막 이렇게 보면요. 옛날 사람같이 야, 네 머리카락을 네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꼰대질 하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른 것이 개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른 것이 묵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무슨 일이 나냐면 이제 대선 주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 어떤 민주당이라는 그 당에서 나온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38살인데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몇 년 전에 남자인데 남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 사람이 민주당 대선 주자 1위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저기 인간이가 하면서 저게 인간이가 저런 게 무슨 대통령인데 야 니는 공무원 할 자격이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인간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소수자래.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다. 그러면 만약 동성애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에?
미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잠언서에 보면 종이 왕이 되고 끌임받는 계집이 시집을 가고 여종이 주모의 그것을 자리를 깬다 그랬죠. 근데 저는 이거를 어제 뉴스 보기 전까지는 뭘 생각했냐면 아 그렇지 여자들의 얘기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끌임받는 계집이나 여종이 주모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뜻이 뭘까? 그런데 어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남자인데 남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뭔가 다른 게 나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끌임받는 사람이 큰 자리에 올라서는 세상이 왔어. 제가 제일 처음에 종이 임금이 된 것. 그러니까 오바마가 흑인인데 흑인이 임금이 된 것을 보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참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 끌임받는 계집이 그죠? 시집을 간대.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건 동성애의 역사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만연해지게 한데 또 계집종이 종이 주모를 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루어지냐면 개성이라는 것 아래에 바른 것이 묵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성이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 이발하러 이제 요 앞에 갔거든요. 블루클럽 하는데 이제 여기 가봤어요. 처음 가봤어요. 그래 가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하니까 이렇게 남자 사장님이 계시는데 여 귀에다가 이렇게 여기 박아 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박아가 2개 딱 박아가지고 탁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미용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미용실 남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헤어스타일을 아주 멋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용실에 오면 이발소에 가면 그런 건 없어요. 이발소에 있는 이발사 아저씨들은 절대로 이걸 안 해요. 귀에 꽂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이발관에 가서 한 번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근데 미용실에 간 미용실 남자는 거의 대부분 머리가 이상하든지 이게 색깔이 이상하든지 이게 뭐 이상하든지 아니면 귀를 이상하게 만들든지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남자를 보면 너무 추하다. 남자들이 무슨 귀걸이를 하고 저렇게 있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개성이네 하고 다 통과가 되죠. 바른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양심이 활 맞는 거예요. 점점 남자가 머리가 길면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이게 남자의 본성이 그래요. 저도 뭐 별로 이렇게 긴 스타일도 아니지만 조금만 기르면요. 이건 좀 깎아야 되겠다. 딱 그 마음이 딱 올라오거든요. 남자 머리가 이 길어서 여자 머리 같이 긴 머리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거는 양심에 사실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 긴 남자가 나오는 것은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만 머리를 안 깎거든요. 수염도 안 깎고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영광은 긴 머리예요. 여자의 멸류관이거든. 긴 머리가.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가 길면 그것이 예쁘고 아름답지만 여자가 상고머리 딱 쳐가 있고 뭐 단모머리 딱 해가 있고 딱 이래 있으면 저건 뭐 남자 같다. 저 뭐 왜 저래 안 와? 저 진짜 이렇게 예전에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모든 것 경계선들이 다 깨져 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사라져요. 옷을 입는 것도 이것은 남자 옷, 이것은 여자 옷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옷이 나와요. 남자도 입고 여자도 입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뒤죽박죽이 되고 옳다는 개념을 쫓아가지 않고 네가 좋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의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가르치던, 우리가 주위에 있는, 또 우리가 영적인 자식을 가르치던, 누굴 가르치든 네가 좋다는 것만 하는 것은 너는 앞으로 마음이 화인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개성, 왜 내 개성을 왜 이렇게 용납을 안 해줍니까? 그 개성을 용납해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들이 다 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그 법 아래에서 이 법을 갖고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 법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양심에 화인 맞는 그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교회도 점점 그런 식으로 타락해가고 교회 모습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해가 권세를 입었다. 그래서 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심령을 태워버리는 이런 불의 역사가 우리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 오는데 누구한테는 와요? 불신자들한테는 이 불의 역사가 와서 양심을 태워버리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는요, 자외선이 나오고 피부암이 나오고 피부 아토피가 나오고 온갖 피부 질환들이 막 엄청난 피부 질환들이 나온다. 그리고 혼적으로는 마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개성이 오름을 이기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개성이 오름을 다 이겨버리면 결국은 사람들은 그 개성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 것이다. 그 이제 개성이 개인의 성향이라, 개인의 성향. 근데 이 개인의 성향이 결국은 개 같은 성질로 될 것이다. 그래서 개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죽이는 게 뭐예요? 이게 훈련이단 말이에요.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나는 우아한 스타일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죠. 제가요, 여기다가 그림 하나를 제가 탁 해가지고 여기 붙여놨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탁 보면 무슨 말 하냐면, 어떤 분은요, 너무 멋있다. 목사님, 너무 제 스타일이 너무 맞아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 저거 와, 그러나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난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놔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렇다. 좀 그림, 저런 거 말고 이런 그림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개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개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눈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눈으로 보면요, 자기 눈에 안 맞으면 다 싫다, 뭐 안 싫다, 뭐 좋다, 뭐 싫다, 뭐 밉다, 좋다, 이것만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개성이 결국은 우리들을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개성은 죽이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예수를 따라가라. 우리 이 말씀, 그죠? 십자가는 뭐예요? 무겁잖아요. 남편이 십자가요, 아내가 십자가요, 자식이 십자가요, 몸이 십자가요, 부모가 십자가요, 뭐가 십자가요. 막 들고 가야 돼. 너무 무거워. 에라 모르겠다. 던지 뿌리자, 치아 뿌리자 하고 있으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해? 내 개성을 부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컵인데 뭐 칙칙하기가, 꽃 색깔 봐라. 이거 회색. 아이고, 뭐 너무 회색 이런 걸 해가지고 화사하게 분홍색 꽃 가라. 모르나? 하면서 그냥 누가 생각을 해서 이런 컵을 사가지고 갖다 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딱 보니까 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아, 마음에 드시는구나. 참 은혜로운 분들이네. 딱 보니 이 꽃이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 막, 제가 이 앞에서 이런 컵에다가 물 떠다 마시면 물이 써집니다. 이렇게 말해봐요. 그러면 이거 사다 놓으면, 자기는 예쁜 거 하다가 골라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이거 갖다 놨는데, 내 눈에 내 개성에, 그죠? 이 개성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이런 것도 사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음의 트러블이 나오고, 마음의 상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뭐가 나와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때는 절대 화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못난 사람, 이거 못났다. 못난 대로 살면 돼.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 항상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졌어. 이게 태워졌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세상에 막 재앙이 막 내려와. 세상에 막 재앙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재앙들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다 죽고 이런 재앙들이 내려오고 또 사람들의 이 심령의 세계가 막 파괴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 이러한 재앙을 그저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보고 혹시나 나도 그렇게 될까 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불의 권세로 말미암아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마음에서 감사가 없으면, 영광 돌림이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함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심이 이 불에 태워졌다. 신앙이 태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신앙이 태워지니까 신앙이 신앙의 일을 못하죠. 신앙이 신앙의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생활 자체가 부서지게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리 양심을 태우는 이런 불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 은혜가 우리들한테 들어오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의 이 개성을 죽여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변함없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안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넌 회개가 없구나. 그렇구나. 그래. 그래도 네 새끼야. 이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으면 주님이 딱 보고 네가 내 새끼가 아닌 것 같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네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짓겠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 나를 약올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이 나쁜 놈의 새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진짜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충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격발시키는 거거든요. 격발시켜서 자기와 똑같이 죄인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게 악마의 본성이잖아요. 마귀는 자기처럼 모든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화를 내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범죄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가 점점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거든요. 그걸 보고 마귀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 새끼 하나 나왔네, 내 새끼 하나 나왔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누가 나를 어떻게 가다가 내 뺨을 한 대 팍 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시오, 일로 와.
아니 왜 날 때리고 가는 거야?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신사예요. 날 탁 때리고 가면요 쫓아가서 죽지할 거예요. 우리는 뭐 니내 아나? 그래 왜 때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신사적인 사람이야. 요즘에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성급해져요.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붕 떠가 있고 성급해져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못 읽는다. 이거는 마음이 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잠언서 100도 갑시다 뭐 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상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차분해져야 중심을 바로 세워요. 그런데 이 중심이 그저 내가 벌써 붕 떠가 있는 상태에서는 바람 조금만 불어도 이게 맨날 흔들흔들 거리다가 픽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중심의 세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를 항상 이렇게 차분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세요. 그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그러면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 깨닫고 기도하고 그것도 실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이 중심이 밑으로 쫙 내려와서 뭔가 하나 큰 타격이 팍 와도 흔들 하다가 탁 제자리에 딱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한 대 탁 맞고 휙 날아가는 사람은 가벼우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사람은 안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만큼 잘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대 맞아보면 알아요. 바람이 한번 불어보면 알고 태풍이 한번 불어보고 고난이 와보면 여러분이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테스트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만큼 자라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그런 원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만들어주겠지. 건강하도록 만들어주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자꾸 목적이 헷갈리면 안 돼요. 왜 이런 환경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사람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가져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거다니까. 반대로 마귀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예수님만큼 자라나게 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건지 마귀 편이 될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본인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콩나물 그죠? 우리도 여기에다 콩나물 좀 시루 갖다 놓고 콩나물 좀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예? 옛날 방식으로. 그죠? 그래, 콩 사가지고, 콩시루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콩 탁 얹어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물을 뿌리는 거라.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한 바가지, 나갈 때 한 바가지, 이렇게 붓기 하면서, 그래가 이게, 이 콩나물 시루를 한 몇 개 탁 놔두고 있잖아요. 1인당 한 개씩. 그러면 예배당이 좀 많이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콩나물이 되기도 전에 이제 말라 삐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 뭐 몇 개 놔두고 한번 들어갔다. 한번 해봐요. 이놈이 안 자라는 듯 해도 물을 계속 받아들이면 결국은 뿌리를 내리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하고 너무 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콩이요. 콩나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콩시루 속에 변화산이라는 콩시루 속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자꾸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부으면 왜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별 수 있어요? 말라 삐뚤어지지?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모든 행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받아들이고 이 물 속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이 이걸 잘하면서 여러분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죠? 우리 장은혜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우리 김시현 집사님까지 이르기까지 여기서 저까지 가봐야 힘든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요 밤새도록 얘기하고도 한 두세 시간 더 얘기할걸요. 힘든 거 얘기해봐. 신세한 단 한번 해보라고 하면 막 뭐 해도 됩니까? 한번 해보이소 가면요 막 한 시간 하면 끝마치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끝마칠 줄 알죠? 언제 끝마치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이 시원해질 때까지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니까요. 다 있잖아요. 다 아픔이 있고 다 괴로움이 있고 누구한테 말 못하는 아픔도 있고 상감도 있고 다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보이지. 그런데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게야. 그러면 누구한테나 다 있는 그거.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데 내한테만 있다 이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고난도 다 공평하게 와요. 거기에 가중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고난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잘 못해서 가중돼가지고 내한테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살면요.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질대로 살면요. 당장은 좋아요. 당장 뭐가 좋아요? 내 성질대로 막 씹어박으면 되잖아요. 코뿔소 대가 막 확 박아버리는 게라. 그죠? 확 박아버려. 그러면 막 그 사람이 깜짝 놀라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도 내 성질대로 살란다. 그렇게 하면 더 악한 사람이 돼요. 더 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착한 일을 시작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한번 예수의 생명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예수의 길을 가기를 원하면 그게 착한 일이거든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라. 한번 시작했으면 그 은혜로운 끝을 맺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질대로 하면 벌써 다 치울 우리들 아니었겠어요? 감사, 감사, 그죠?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면 네가 얼마나 인내해야 될지. 그죠? 사도 바울한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얼마나 내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참아야 될지 내가 너를 알게 해주겠다.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이 해의 권세로부터 내가 태움을 받지 않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태우는 그 태양이 내게 있으면 안 되고 내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진정한 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만 우리들은 이 나를 태우는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대요. 못 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하고 하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신을 회방하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끔 이런 마음 여러분들 속에 안 들어요? 잘 봐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이시면 내가 당신의 자녀인데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요. 하는 이런 마음이 불떡불떡 한 번씩 올라올 때 없나요? 이런 마음이 뭐냐? 회방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욥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전 재산 다 날라가서 종도 죽고 재산도 날라가고 자식 10명인데 다 죽고 이제 마누라는 내보고 미쳤다 걸쳤다 하고 네가 믿는 예수 때리치우고 자살에 뒤져락하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네 인간이 네가 우리 몰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겠나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까지만 해도 몸만 튼튼하면 그저 아이 치아라 내가 막 동방 우수 땅에서 내가 저쪽 서방 다시 있으면 난 갈 거야 하고 가보면 되거든. 새로 시작할 거야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까지도 최고 극한의 고통을 받게 돼. 몸의 고통, 정신의 고통, 말할 수 없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영적인 고통, 3가지 고통을 다 받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고통이거든요.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거의 흡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흡사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욥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듯한 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버림받은 것 같아서. 그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친구들이나 아내들로부터 혹은 자기 자식들이 죽은 것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잖아요. 친구들은 배신했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들은 내 앞서 죽었잖아요. 마누라는 그냥 내 마음에 요만큼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저주하락하고 죽어버리락하고 떠나버려요. 얼마나 심적으로 고난이 많았겠어요. 육체적 고통, 말할 수 없는 기아짝으로 끌고도 시원치 않는 밤이 오면 낮이 되기를 낮이 오면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육과 혼과 영의 고통 그것을 예수님 또한 그대로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욥이 이런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홀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한 신앙인과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섯째 대접 재앙이 내려오는데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요. 자,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보호자 왕좌예요. 그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재앙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7년 대환란 중에서 어느 시점에 해당하겠나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짐승의 보호자에 재앙이 내려간다. 그 말은 이제 짐승의 시대가 끝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중에서도 끝에 속해 있는 바로 그런 얘기다. 예. 끄트머리 그죠? 쪽에 예, 후기 쪽에 이렇게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짐승의 보좌에 쏟았단 말은 짐승의 때가 다 되었다. 네가 해야 될 역할은 다 끝났다. 자,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이 없어요.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쓰임새 있게 쓰다가 때가 되면 버리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도 쓰임을 받다가 때가 되니까 주님이 바벨론도 쓰임을 받고 그 쓰임을 다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사라지잖아요. 메데파사 때문에. 메데파사가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아요. 쓰임을 다 받으니까 헬라 제국한테 무너져서 메데파사가 사라져버려요. 헬라 제국이 막 해가지고 막 대제국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 쓰임을 받다가 다 쓰임 받으니까 로마가 와요.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들은 다 악한 자들이거든요. 숫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수없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때가 되니까 여지없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도 다 무너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보호자에 이 재앙이 내려왔다는 말은 때가 다 됐다. 짐승의 때가 다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두워진다는 말은 그죠? 뭐 위에다가 뭐 해를 가려오는 천막을 쳤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해가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해가 사라지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 해가 사라졌다는 뜻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진리가 없다. 두 번째는 총명이 없다. 세 번째는 선행도 없다. 착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렇죠? 진리가 사라지고 총기 혹은 지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선행이 사라졌다. 그러면 어두워진 거예요. 내 안에 선행이 없어졌네? 어두워졌구나. 내 안에 총명이 사라졌네? 어두워졌구나. 내 안에 진리가 사라졌네? 나는 어두워졌어. 이게 다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짐승의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머리가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666을 받고 그 기계에 작동하면서 이 뇌파가 막 이게 지 맘대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 내 머리를 내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뇌파를 작동해가 다른 힘이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내 자의적인 힘과 외부적인 힘이 서로 막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팍 하면서 일본 말입니까? 빠가가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팍 하면서 부서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부서지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질적인 성질이 너무 이게 심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머리가 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과 악이 여러분들 사이에 공존하는데 이 이질적인 기운이 계속 싸우면 안 돼요. 빨리 선이 악을 이겨버려야지 머리가 안 부서지는 거예요. 계속 선과 악이 맨날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싸우다가 하는데 거대한 힘들이 막 붙어가지고 하다가 잘못 삐끄덕 해버리면 머리가 디디디 하면서 돌아가 버려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제가 선과 악의 싸움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조금만 가다가 디디디 하면서 삐끄덕 해버리면 머리가 팅 하면서 나사 하나가 탁 풀려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벌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이에요. 꼭 귀신 들려가지고 꼭 해벌레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막 딱 잡고 있던 게 탁 나아지면서 정신이 살짝 나아져 버려. 그러니까 예전에 웃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헤헤헤헤 하고 이렇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 들어가요? 예? 폐쇄병동 들어가죠? 폐쇄병동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숱하게 가봤어요. 거기서 산 적은 없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폐쇄병동 들어가 봤거든요. 대구의 영남대학교 병원 9층 속칭 하얀병동. 네, 거기 20살 때부터 선교하러 거기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있잖아요.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게임도 하고 놀아주고 하거든요. 와, 진짜 못 봐주겠대요. 진짜 우리는 그런 거리가 어때요? 막 해도 팅팅팅 이렇게 걷잖아요. 그분들은요 완전 슬로우야. 더 이렇게 가요. 수군 돌리게 하는데 우리들은요 다다다다다다 다람쥐같이 뛰다니면서 디디디가 탁 놓고 그냥 씩 돌아가 때리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끝. 그리고 딱 잡으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는 진짜 슬픈 얘기예요. 총명이 사라지면 이 다른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머리가 굴러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선이 빨리 악을 이겨야 돼요. 이게 너무 심하면요. 이거 제대로 맞춰 들어가면 괜찮은데 가다가 삐끗듯 하는 순간에 뭔가 이 정신 나서 하나 탁 풀려나가면서 이상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그렇게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잘 믿는데 믿다가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미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예수 믿다가 미친 사람은 1번 성령을 받을 때 귀신까지 들어와가지고 양심 역사가 있어서 미치는 사람. 이거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심 역사 걸린 사람은 구원받기가 무진장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양심 역사 걸리니까 자기 속에 신이 2개가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막 성령의 역사만 딱 보고 따라서 그냥 가고, 그죠? 말씀, 진리 말씀 듣고 법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의 기운을 계속 제거를 해줘야 돼요. 성령이 이기도록. 그렇게 안 하면 양심 역사 걸린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지옥 갑니다. 거의 대부분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양심 역사 걸린 사람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 사람은 온도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 하면 불과 얼음이 함께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뜨거웠다가 막 확 차가웠다가 꼭 조울증 환자 같이 그렇게 군다고요.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욕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럼 막 이렇게 호전적이고 막 달려들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또 기도한답시고 또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 받았는데 완전 교만해가지고 하늘 위로 탁 올라가 있어요. 이게 양심 역사 걸린 사람들은요,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 보고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은 말씀도 하는데 이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자꾸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렇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높이 올라가는데 도취돼가지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제대로 이거를 없애지 못할 때에 이 사람들 머리가 휙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자기 그릇이 넘치면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그릇만큼 해야 돼요. 그릇이 작으면 작게 해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오버해서 하면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안에서 해야 돼요. 그 그릇을 뛰어넘게 되면 거기서 자기가 감당을 못해. 그러다가 하다가 힘들게 가다가 나중 되면은 박사 이 그릇이 부서지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부서지는 일. 왜? 너무 힘이 들어가 정신적 압박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머리가 팍 하면서 깨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기 그릇을 키우는 일을 먼저 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그릇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큰 것을 받으려고 해봐야 큰 것도 오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왔다 할지라도 내 그릇이 깨져요. 3번째로는 성령을 받는데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계라는 것은 머리에 정신적 이상들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굼떠 이렇게 모든 것이 굼뜨게 돼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오래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이 굼뜨게 돼 있어요. 이 약이 막 정신을 짓누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굼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할 때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야 내가 어두워지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가 그 해법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총명도 없고 선행도 없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3개 중에 하나라도 걸쳐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든지 총명이 있든지 선행이 있든지. 이 3개 중에 하나는 걸쳐 있어야 이 사람이 바르게 돼가요. 근데 이 3개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펴볼 때 저 사람한테는 뭐가 있나 봐야죠. 1번 진리가 있나, 2번 하나님 주신 총명이 있나, 세 번째로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나. 이 세 가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있구나, 아니면 한 가지밖에 없구나.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은 그 하나를 놔버리면 완전히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어두워진다는 말은 세 개 중에 세 개를 다 가지면 어두워질 리가 없다. 세 개 중에 두 가지만 가졌다. 그러면 요만큼 어둠이 있다. 한 가지만 가졌다. 어둠이 더 많다. 세 가지가 더 없다. 완전 어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100% 어둠이 아니에요. 나는 80%는 빛인데 20%의 어둠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믿는 성도들은 그 20%의 어둠이 80%의 빛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80%의 빛의 힘을 갖고 20%의 어둠을 쳐서 그것을 복종시키는 게 지혜로운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의 힘은 어때요? 80%의 빛이 힘을 못 내는 거예요. 나는 90%까지 빛이 됐네? 우와, 나 90%까지 됐어요. 했는데 10% 남았어. 근데 그 10%의 어둠이 점점점 확장하면 90%를 또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빛이 어둠을 잡아먹지 않냐면 어둠이 빛을 잡아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빛으로 어둠을 완벽하게 이길 때까지는 마음 놓지 마시고, 이제는 됐어. 절대 이런 거는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뭐가 아파요? 영혼이 아픈 거죠. 영혼이 아파. 실제적으로 몸도 아프겠지. 실제적으로는. 하지만 이들의 영혼이 완전 병들었어요. 완전 병들고 완전 아파. 근데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똑같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점 없어지는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점점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가 많아지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겠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제 큰 강 유브라데의 이 대접이 7대접 중에 6번째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강물이 말라졌어요. 강물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샘이 다 말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큰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방의 동방의 왕이 뭐냐면, 자, 동방을 보고는 오리엔트라고 얘기를 하죠. 오리엔트가, 그죠? 아시아죠, 그죠? 동쪽이거든요. 자, 극동, 중동, 근동, 세 개가 다 뭐예요? 다 아시아예요. 오리엔트란 말이에요. 자, 극동에 누가 있어요?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뭐 이쪽 러시아는 그래도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자, 하여튼 세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중동에는, 그죠? 예? 우리 무슨 사우디부터 나오죠, 그죠? 사우디, 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뭡니까 또 요르단, 그 시기들 이렇게 쭉 중동들 있죠. 중동의 대표는 사우디, 이란, 이라크 같은 이런 나라들이 중동의 대표적인 나라죠, 그죠? 근동은요? 예? 터키, 이스라엘,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동방의 왕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동방의 왕이라는 말은 누구를 뜻할까요? 동방의 왕들. 제가 말했듯이, 그죠? 동방의 왕들이라는 말은 이 근동에 있는 이 나라들, 터키나 이스라엘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로 이
그 동방의 왕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왕들의 길이 열렸다는 말은 3차 세계대전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중동의 왕들하고 누구하고 또 싸우느냐 하면 중동의 이 왕들하고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서방, 즉 기독교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력하고 그 이슬람 세력의 싸움과 같이 이 극한의 대립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오게 됩니다. 이 군사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2만만이다. 그래 2억이라 그랬거든요. 2만만은 2억이에요. 2억.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유죠. 그죠? 유럽연합이죠. 서방이죠. 서방과 동방의 엄청난 싸움들이 앞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게 바로 3차 세계대전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저 동방의 왕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저 3차 세계대전 되면 우리나라 한국하고 북한하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되게 무섭죠.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있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이스라엘, 한국 이 세 나라는 반드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의 예표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났다. 이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전면전이 일난 무조건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전에는 국지적으로 뭐 총 쏘고 대포함 쏘고 막 이런 건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전면전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3차 세계대전. 우리나라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무조건 3차 세계대전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우리나라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수많은 소리를 내도 거기에 여러분이 현혹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동방의 왕들과 서방의 왕, 즉 적그리스도하고의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핵폭탄 누르고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중동의 화약고 하는 데 있죠. 그게 발칸반도입니까? 네, 발칸반도인데. 뭐 그런 데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남한과 북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거의 다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역사를 하는데 어디서 역사하느냐? 컴퓨터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세계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당연히 컴퓨터 세계가 더 많이 발전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뭐냐? 컴퓨터예요.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뭐 다, 그죠? 뭐 아이패드 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다 이렇게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인터넷을 통하여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지금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쓰긴 써야 되고 우리가 휴대폰도 없으면 못 쓰니까 쓰긴 써야 돼.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돌아가지 말고 모든 것을 단순하게 돌아가야 될 일들이 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점점 이 컴퓨터 속에 인터넷 세상들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요. 옛날에 우리가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뭘 봤어요? 책을 읽었거든요. 책방 가서 책을 읽거든요. 지금은요? 핸드폰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책을 읽으면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화면을 보면 시신경을 통해서 좋지 못한 것을 보면 귀신이 시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귀신 들어갑니다. 무섭지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무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유튜브 안에는 귀신의 역사가 대단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딱 볼 것만 봐요. 또 극하니까 또 저는 볼 것만 봤습니다 하고 다 보대. 딱 볼 것만 봐요. 딱 볼 것만 보고 더 보지 마세요. 뭐 이어서 저기서 저기 가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귀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화면 속에 항상 귀신은 형상 속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형상을 타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야 화면이고 그 안에 다 형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파가 들어가가지고 이 형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쑥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되냐, 머릿속에 어떤 뭐가 탁 박혀 들어가요. 머릿속에 딱 박혀 들어가면 여기서 안 나와요, 요놈이. 그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면 예배드리면서 씻기지고 찬송 부르면서 씻기지고 이렇게 하면서 씻겨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씻겨진단 말 머릿속에 딱 박혀 들어가면 안 씻겨져요.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나고 뭐 하려고 하면 생각나고 성령하려고 하면 생각나고 뭐만 하다 보면 이제 성령도 못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들고도 뭐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영혼이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뭐냐? 인터넷 속에 활약하는 더러운 영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용은 사탄,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런 입에서 나온다는데 이 입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터넷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들을, 이 사람들을 혹은 이 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대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통해 대하는 거예요? 다들 인터넷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다 대하는 거예요.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올라 하다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탕 쳐내고 성령의 역사가 탕 쳐내는데 그거 없으면 어서 오세요. 그런 거 막 그죠? 일본말로 이라시아이마세 하면서 샥 받아들이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하면 샥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생각에 막 뻗어나가. 예수님한테로 뻗어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내 생각이 막 뻗어가는 거예요. 막 뻗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봐요. 책을. 그러니까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세요. 성경책이. 원래 제일 그림도 없고 제일 재미없는 책이잖아요. 만화책이 제일 재밌는데. 글도 있고 그림도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안 넣어줬어요. 뭔가 이해하기 위해서 뭐 법계가 막 하나님이 직접 그려준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안 그려줘요. 하나님의 형상 그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형상이 이런 거야. 인간들은요, 뭐 바닥하면 맨날 그거 만들어가 저라고 난리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글만 줬어요. 줬는데도 하나님이 글에 빠지지 말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그림도 안 그러죠. 글을 보고 깨닫고 하는데, 글을 보는데도 문자 속에 빠지지 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흐름과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급스럽냔 말이에요. 부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고급스럽지 못한지. 왜 고급스럽지 못하냐면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든 거 앞에 가가지고 지가 엎드려서 부처님하고 복닥치고 막 두드리고 뭐 절하고 뭐 대단히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고상한 게 아니에요. 남의 종교 뭐 말할 것도 없지. 하지만 고상하지 않는 거는 고상하지 않는 거라. 그거는 아니 나무 앞에 가가지고 그죠? 식목일만 되면 나무 들고 가서 옛날에 다 심었다 아닙니까?
그런 나무 앞에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막 아이고 신령한 나무님이시여 하고 이거 엎드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무에다가 뭐 빨주노초 파남보 뭐 천조가리 막 달아놓고 막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개기스럽게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 가지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 나무 판때기에다가 무슨 시인이 펴놔놓고 그죠? 지방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위패 모셔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는 거야. 조상님이시여 무슨 님이시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 뭐가 고상해요? 한 개도 고상 안 하지. 그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들어놓은 인간이 그것들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꼴불견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제일 꼴불견이 뭔데? 그런 꼴불견을 하고 있는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은요 최고로 좋다 안 합니까? 뭔가 세워놔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하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마리아 예수님 하고 뭐 이래가 뭐 절하고 막 마리아 씨여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이게 다 뭐냐 말이지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림 조각 이런 걸 다 없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도 없고 조각도 없어. 건축은 있어도 조각은 없어요. 왜? 주님은 조각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럼 법궤는요. 땅에 있는 피조의 형상이 아니죠. 성막은요. 땅에 있는 피조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지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보여준 것을 짓는 것은 되지만 그거 외에 형상을 만드는 모든 것은 다 마귀적이요 사탄적이요 다 이 세상적인 다 그런 요소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고상한 거예요. 진짜 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정신과 뜻과 사상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뛰어난 자잖아요. 허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실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실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얼마나 고상한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고상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런 고상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고상치 못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느냐. 그런 것을 주님은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들이요 온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영들의 세계로 확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신이죠. 귀신의 역사하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다 불신이지.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 많이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 말씀을 못 믿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고, 말씀을 못 믿어.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1번은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쓰러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럼 또 일어나서 또 가. 또 넘어져. 또 가. 또 넘어져. 또 가. 가다 보면 안 넘어져요. 애들이요. 애들 때는 자꾸 넘어지죠. 그죠? 왜 넘어져요? 에? 이게 밸런스를 못 맞춰 애들은요.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옆으로 탁 하면서 넘어져.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안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커져서 성장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좀 넘어졌어? 뭐 넘어질 수 있다. 또 일어서서 가자.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가자.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가자.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해 주실까? 포기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중포죠. 중포. 예? 중포가 뭐야? 다 아시네. 우리는 중포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중포자는 없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끝까지 못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내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뭐 다 못났지 뭐가 잘났어요. 다 쇳덩어리들인데. 다 못났지 우리는 다. 그런데 못난 내가 잘난 내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니 공부 못하는 애가 난 공부 못해 하고 공부 아예 손 놓고 치아 뿌리니까 돼야 안 돼요? 영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어떤 애가 중학교까지 공부 포기했어. 그래도요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3년 만에 다 따라잡더라고. 가능해요. 뭐가 문제인데? 내가 포기하는 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중간에 포기하는 건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마귀한테 졌다는 뜻이에요. 천성길 가는데 포기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데 아이고 너무 어려워서 나 천국 못 가겠습니다. 중포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우셔서 중포자도 구원해 주시겠지.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못하면 중도 포기한 사람을 구원해 주겠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려주고 위해 주는 거예요. 깨닫고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인드가 뭔지를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귀신의 영들로 꽉 채우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 여기 가도 귀신, 저기 가도 귀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다 귀신 같은 일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7가지 악성의 지배를 당하는 이 영들이 온 세상에 깔려져 있어서 그 귀신한테 딱 이렇게 귀신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힘을 내어서 자기 길을 또 가야 되겠죠. 안 그래요? 우리는 천성까지 가기 위해서,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나는 이 땅에서 복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복을 못 받아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좀 그죠? 우리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 게 이제 어린 우리 성도가 장은혜 집사님인데 31살, 2살인가? 2살? 벌써 2살 됐어요? 계란 한 판 더하기 2살 됐네. 자, 앞으로 80살이 죽는다 해보자. 48년 남았죠? 그러면 내가 48년만 계기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같은 삶이라 해도 48년만 참으면 나머지 영원히 내가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 와요. 참을 수 있어요. 와신 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수하기 위해서 와신 상담 기아장리에서 자고 그 다음에 기아에 몸을 눕혔다. 그게 와신이거든요. 상담은요. 곰의 쓸개를 씹으면서 내가 그죠? 이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와신 상담을 어느 정도 애가 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확 역정시키잖아요. 우리들도 와신 상담에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에서 지고 안 되고 막 그러면 내가 떳떳한 방에서 날 못 자겠다. 하나님 저는 귀하장 위에서 자겠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우리 교회는 귀하장이 있어요. 4층에 가면 귀하장이 있어. 쓰다가 남은 귀하장이 있더라고. 그 위에서 자고. 곰쓸개는 여러분 곰쓸개는요 비싸. 웅당.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면 막 쑥이라도 씹고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와신 상담이란 말은요. 돌아다니면서 와신 상담은 없어. 자기를 깨구리같이 탁 움츠렸다가 어느 날에 내가 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귀신의 영은요. 딱 들어오면요. 와신 상담은 그냥 치아란 말. 아이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란다. 오호 자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 뭐 남포동도 가고 서면도 가고 하다가 뭐 신종바이러스 코로나 막 걸리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포할 때 하포가 만들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에요. 내만 포기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 안 하시잖아요. 가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만 그냥 그만하자. 그때 생각해야 돼. 내가 중포하면
하포가 만들어진다. 큰일 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아, 귀신들은 다 나를 중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그 중포한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 중포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생각할 때까지가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도 내가 다 참고 넘어가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중포 생각이 올라오면 아,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봐요. 아시겠죠? 예. 뭐, 그래 놓고도 또 뭐 하고 나 중포하겠습니다. 이러면 나도 할 말 없어. 그래서 인생은 맷집을 키우는 거야. 삶의 맷집, 신앙 맷집. 맷집이 있어야 돼요. 때려도 아프지. 때리면 아프지. 맞으면 아프지. 버티는 게 맷집이잖아요. 안 그래요? 고문한다고 다 불어버리면 안 되죠. 고문에 참는 것도 맷집이죠. 안 그래요? 네? 공산당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고문하면서 오목사 어디 숨었어? 저기 4층 저기 그 물통 옆에 거 딱 숨었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맷집이 약한 거죠. 그죠? 어떤 고문을 막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맷집이 없으면요. 금방 막 그죠? 바늘 가지고 한번 허벅지 한번 찌르고 아! 우리 목사 저기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진짜 서글프지. 이렇게 맷집이 약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맷집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한 대 맞았다고 막 퍼들어져가 있으면 되나? 한 대 맞아도 아 또 버뜩이로 나가 또 예배당에 와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귀신의 영은요 자꾸 마음에 약함을 줘요. 무조건 약함을 줘. 허리하게 막 자꾸 약함을 줘. 나 뭐 되겠나? 뭐 내가 같은 게 되겠나? 뭐 되겠지. 뭐 그렇지. 뭐 목사님 뭐 나 안 좋아하겠지. 싫어하겠지. 뭐 내가 같은 걸 뭘 하겠어. 뭐 자기들끼리만 생각 다 해 머릿속에. 안 그래요? 다 귀신들이 옆에 속삭이고 있는 게 있어. 속삭이고 있는 거지. 그 속삭임 속에서 빠지지 말고 그 귀신의 영들이 말하고 있는 데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들아. 너희들이 어디서 내한테 이런 소리를 하느냐. 나는 이 땅에서 개똥같이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금같이 살 거다. 이렇게 봐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다 무너뜨려도 내 집이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내 신앙이 있다. 덤벼! 하면서 딱 이런 믿음의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가닥을 해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한번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여서 귀신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3차 대전을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모입니다. 이제 이날에 우리는 빠져야 되겠죠? 그죠? 이날에 우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린 다 어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때 3차 세계대전 할 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여러분 네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들림받아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땅에 7년 대환란 속에 들어있는 성도가 되실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셔서 낙원에 가 있을 거예요?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좋다고 봅니까? 좋은 것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죠. 지금 이 시간이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에요. 잘 치르면 좋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15절부터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